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라의 아들이요 아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말의 7대 손이요 아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아비수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리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신으로 드린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할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한 자는 너희가 가르치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리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사람이 뭔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 같지만은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BC 537년에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제 1차 기한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방해하게 될 때에 학교와 스가랴로 가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권면하는 가운데, 그들이 돌아온 지 22년 만인 BC 516년에 바벨론 이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 번이, 1차는 솔로몬 성전, 2차는 수르바벨 성전, 3차는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었던 3차 성전이 있는데, 포로에서 귀환한 지 이제 22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된 지 58년 만인 BC 458년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파사의 임금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이 아닥사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기 전에 바로 전에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냐면은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했던 왕입니다. 그 당시에 파사의 권력을 잡았던 하만이라고 한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고개 숙이지 않는 거 보면서 돌이켜보니까 자기는 아말렉 자손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에게 대적했던 걸 생각하면서 유대인 전체를 다 쓸어버려야겠다. 12월 13일 디데이를 잡아가지고 전체 멸하려고 할 때에, 그때 모르드가 에스더에게 요청하게 되고, 에스더가 그러면 죽으면 죽이라고 해서 작정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역전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달리게 되고, 그리고 모르드가 종기게 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제2차 포로의 조서를 쓰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제2차 포로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이라고 해서 작정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역전되는 과정을 통해서 동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차 포로 돌아오는 그 과정의 조서를 살펴보게 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섬기게 될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었어요. 하만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만을 달리게 만들고, 그리고는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었고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이걸 보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제사장님 학사를 세워서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구체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1차 포로 때도, 포로 귀환 때도 수르바벨을 준비하셨고요, 학기와 스가랴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2차 포로에서도 돌아오게 될 때 누구를 준비했냐 하면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아닥사스 왕도 준비했고, 에스라 이제 학자도 준비했는데, 이 에스라는 누구냐면 아론 대사장의 16대 손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의 정통 학자였고요, 관원이었습니다. 아닥사스 왕의 신임을 얻는 자였는데, 오늘 조서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오랑 다 주어라 할 정도로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스라가 그냥 된 건 아니야. 대제사장의 16대 손이었죠. 또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학자였죠. 그리고 관원으로서 왕이 뭐든지 다 줄 수 있을 만한 신임을 얻는 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치밀함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제사장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게 되고, 그리고 준행했고,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냥 쓰임받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말씀으로 무장시킵니다. 풍월 들어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잘 아는 분들을 한번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할 때 이해하지 않겠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누가 쓰임받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고 말씀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 어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이제 계속 읽으면서 배워가는데 이것은 고속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번 읽으면 끝납니까?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계속해서 말씀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성경을 계속 배워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덕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은 많이 알지만 덕을 세우지 못해요. 본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누를 끼칠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어떠냐?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지도력은 어떤 겁니까? 내가 권력을 갖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지도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귀 쓰임 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도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지적인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능통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말씀에 대해서 익숙했습니다. 적어도 교회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 정도 되려면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게 될 때 사인이 오면 그냥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야구할 때도요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나가서 타자가 때리고 싶다고 다 때리는 것 아니고요, 투수가 자기 마음으로 던지고 싶다고 다 던지는 것 아니에요. 딱 보면은 감독이 다 사인하잖아요. 남들은 전혀 모르지만은 감독과 자기 선수까지 사인이 있어요. 이거 그러면 번트 대라, 또 어떨 때는 희생 플라이 쳐라, 그리고 힘들어도 한번 힘차게 네 마음대로 때려라, 다 사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야구가 조합을 이루는 거지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날아갈 때 말씀 가운데 충분히 익숙해지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면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주일날 설교는 제일 신앙이 얕은 자부터 제일 높은 자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약 25분에서 30분 설교하는데 어찌 다 되겠어요? 전체 다 포용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박사에 있는 사람까지 다 만족을 줘야 되니까 다 터치해야 돼요. 깊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주일 저녁은 또 주일 저녁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찬양 쪽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새벽은 어떠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장별로도 보고 절로도 보고 깊이 들어가듯이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말씀의 훈련을 잘 받게 되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장로님들, 안수장 권사님 새벽에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이건 말씀을 모르잖아요. 성경 문제 있는데 다 몰라. 적어도 우리 앞장선 일꾼들은 말씀 안에서 잘 깨달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각즉각 알아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이 그런 삶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지도력에 대해서 성경의 지식이 충만해야 되지만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얼마나 덕을 세웠으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왕이 원하면 다 줄 정도로
그렇게 힘 받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경 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변 있는 사람들이 신임을 얻을 수 있게끔 덕을 세워야 돼요. 말만 뻔질이 한 것 아닙니다. 삶 속에 덕이 돼야 됩니다. 아, 저분 믿을만 하구나. 그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로님 하면 하늘 같았잖아요. 예수 믿어줬잖아요. 근데 요새는 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 이런 사람들 더 사기꾼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래 됐습니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왜요? 말씀과 삶이 달라. 교회 나가서 거룩한 척하고 말씀대로 산 것 같고 막 찬양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언제 내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렸냐?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다 보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어서 내가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욕을 얻어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복음이 닫혀지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감동을 주는 사람, 내가 정말 말로도 또 행동으로도 남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덕을 세우고 그렇게 되게 될 때에 다른 데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나 내가 말씀 안에서 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함께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지도력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지도력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이라 함 인자가 옮기는 성명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지도력은 성김에 있어요. 세상의 권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집중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스린 데 있습니다. 대통령 되니까 벌써 법에 대해서 착착착착 자기가 다 해버린 것처럼 세상은 힘 갖고 살아가요. 근데 교회의 힘은 어디 있느냐? 섬김에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남을 칭찬하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자기보다 좀 잘하고 있으면 막 시기합니다. 없는 말도 지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하셔요. 교회는요 말이 다 돌고 돌아서 나중에 다 들어와. 여러분 누구하고 만날 때 누구 어쨌대 저쨌대 했던 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목사가 모르는 것 같죠? 다 들어요. 좀 늦게 들을 뿐이 다 듣잖아요. 겉으로는 번지르 교회 생활 잘한 것 같고 열심히 한 것 같지만은 밖에 나가서 교회 이야기하고요, 남의 이야기하고요, 불평하고요, 험담하고요. 그러니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그 교인이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 입만 뜬대. 이건 너무 지역적인 이야기잖아요. 칭찬하고 자랑하고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 텐데 겉은 번지르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뒤에 가면 불평하고 불만하고요, 남의 흠을 끄집어내고. 혹시 여기 있는 분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남에 대해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목사님 칭찬하고 장로님 칭찬하고 권사님 칭찬하고 구역장 칭찬하고 항상 칭찬하면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 바로 지도력이 있는데 사람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좀만 누가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하고 어쨌대 그래서 때밀이들이 많은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말 뭐 맞지 알죠? 남 이야기하지 말라는. 그래서 오늘 에스라라고 이 학사 겸 제사장이 그는 성경의 지계도 풍부히 알았어. 모세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요, 왕이 원하는 것 다 들었을 만큼 덕을 세운 사람이었어. 얼마나 덕을 세웠으면 왕이 전체 다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갈 때마다 전체 다 해줘라. 그래서 왕이 조서에다가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죽여라, 귀양도 보내라 할 정도로 그렇게 힘 얻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포로로 잡혀와서 120년 이상을 이 바빌론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이 에스라라고 학자가 돌아가면서
만약에 네 말 안 들으면 죽이든지 아니면 귀양 보내든지 매를 때든지 하라. 조서까지 주는 권력까지 얻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본이 되고 덕을 세우니까 인정받게 되고요. 특별히 그는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다 덕을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의 학자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나라를 영적인 회복 운동을 시키는 귀한 주인공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준비한 사람들, 에스라를 들어 쓰셨고요. 아닥사스왕 같은 사람도 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의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들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아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통해 역사할 줄 몰라. 교회도 보면요,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몸으로,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 섬김으로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데, 오늘 에스라처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 앞에 존귀 있음만은 귀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삶을 통해 칭찬과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